생멸법이다. 생멸이 하면 청멸이 위락이라나. 반갑습니다. 시방법계 변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조입니다. 언제나 안심민명하시어서 본불불락하옵소서. 옴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선 사거록 임재록 13편 두 번째 시간, 만냥의 황금을 서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오늘도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본문을 따라 이 현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성이 말하는 것은 모두가 병에 따라 그때그때 약을 쓰는 이례적인 치료일 뿐이다. 실다운 법이라고 전혀 없다. 만약 이와 같이 볼 수만 있다면 참된 출가인이다. 하루에 만냥의 황금을 쓸 수 있느니라라고 하십니다. 자, 앞단에서 임재스님의 말씀은 대장부로 살아가라, 즉 주인공이 되셔서 무의진리로 살아가라고 무사일이 되셔 일없는 마음을 쉬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연장선에서 지금 이 법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법문의 요지는 응명투약이며 성지방편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선생이 말하는 것은 모두가 병을 따라 그때그때 약을 쓰는 이례적인 치료일 뿐이다. 약과 병은 미혹함과 깨달음의 미호와 같이 상대적인 관계에서 성립하는 것입니다. 병이 있기에 때문에 약이 필요하고, 병이 없다면 당연히 약도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또한 병을 고치는 것이 약이기도 하지만 약의 독성으로 인해 병이 나기도 하는 것이니 인과 연의 도리와 같은 것입니다. 약병상치라는 말은 병에 따라 약을 적절히 쓴다는 뜻에 국한되지 않는 것입니다. 방편상으로 약을 써서 병을 치료하면 그 약마저 버려야 약도
병도 피롭게 한다는 적극적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혹이라는 병을 벗어나 깨달음이라는 약에도 집착하지 않는 경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인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지 그렇다고 정해진 실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자비로 할 수 없이 방편을 펼칠 뿐인 것입니다. 성기 역시 방편으로 사용할 뿐 그 수행인의 깨달음을 얻고 나면 방편 또한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약을 쓰는가 하면 약을 써서 일부러 병을 만들기도 하는데 거기에는 진실한 법, 실체적 법이란 무유정법이라 정해진 법이 없는 것입니다. 단유 언설 도무실이라 라고 하신 것은 다만 언설만 있지 실법은 하나도 없다는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그대들은 열애장 가운데 본성이 색인 진공과 본성이 공인 진색이 청정한 본래 그대로 법계에 두루 퍼져 있다고 중생의 마음을 따라하는 거기에 응하고 업을 따라 발현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세간에선 제대로 몰라 인연과 차이의 성품에서 기인한 것으로 잘못하고 있지만 이것은 모두 마음으로 분별하여 헤아리는 것이지 다만 언설이 있을 뿐 실법이 전혀 없다라고 한 순응경의 말씀, 부처님의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힘재스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실다운 법이라고 전혀 없다. 만약 이와 같이 볼 수만 있다면 참된 출가인이다 하면서 그러나 여태까지 수없이 말씀을 제법에 대하여 언제나 막혀가라. 내 말을 착각하지 말라. 내 말을 쫓지 말라 하고 하시는 말씀은 다 높아심으로 말씀하시듯이 많은 곳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힘이 말씀을 해 주시고는 그 말을 쫓지 말라고 하면 어찌란 말입니까?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핵심 요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열반경에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자는 흙덩이를 던진 사람을 물지만 걔는 저 흙덩이를 따라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말처럼 임재스님의 때에 따라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있지만 그 말뜻의 본질은 정확히 꿰뚫어야지 그 말에 따라 이리저리 쫓아다니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임재스님의 법문뿐만 아니라 모든 법문이 다 그렇습니다. 또 무슨 조사가 출세하여 행야설 수야설 하고 부처님 법문만도 84,000 법문이 8만 대장경이 되었지 않은가 말입니다. 임재스님이 말씀은 이 법문도 약병상치라 병에 따라 약을 서는
단순한 방편이라 하였으니 다른 법문은 더 말할 게 뭐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도 능해서 내가 일생 동안 한마디도 법문한 일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보면 부처님께서 대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어느 날 밤에 최정각을 얻고 나서 어느 날 밤에 열반에 들 때까지 그 중간에 한 글자도 써라지 않았다. 과거에도 말하지 않고 미래에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일찍이 이 깊고 깊은 반야 바라밀에 상하는 도리에 대해 한 글자도 써란 적이 없고 그래도 듣지 않았으니 도대체 이해한 것이 무엇인가? 왜 그런가? 여러 친지들아, 깊고 깊은 반야 바라밀 타의 상하는 도리는 문자와 한선을 모두 멀리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아 설하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이해하는 자 모두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과 방편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바로 참된 출가인인 것입니다. 부처의 설법과 조사의 법문에 무슨 진리법이 있는가 하고 쫓아가 듣는 것은 능사로 여긴다면 그것은 참된 수행자가 아닐 것입니다. 다 마치 무슨 진실한 할매이가 있는 설법이라도 되느냐? 그것을 말로 따라간다면 그것은 다 부처님의 심부름꾼이 될 것이며 그 조사와 꼭두각시가 되는 것입니다. 부디 무효정법이며 방편이며 억명투약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수행도 안하고 법문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범부 그대로 살다가 오욕팔풍에 시달려 육도를 윤회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들을 수도 없고 듣지 않을 수도 없으니 이것은 말하는 정도 정견으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선택해서 찾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일체법이 무효정법이라 공이기 때문에 연기이다. 어떤 작은 물질도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두가 서로 의지하고 서로 관계를 맺을 때에만 상대성으로 그 존재를 드러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기이기 때문에 공이요, 연기는 고 열애이며 열애는 고 공이다. 연기면서 공이고 공이면서 연기, 모든 존재의 원리가 곧 중도이며 이것을 바로 보리라. 임의로 중도 정진이라고 하는 것이며 상차 상요를 말하고 상이 상요라는 것입니다. 즉 무효 선악의 상대적 견해를 함께 부정하고 상대적 견해를 함께 긍정하며 상대적 양면을 함께 수용하고 긍정과 부정을 함께 받아들인 것이 곧 중도인 것입니다. 모든 경전과 어록들이
이 중도의 공식으로 쓰러졌다. 중도를 설명하는 사람들은 모두 여기까지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경전의 말씀과 어로의 글들을 이끌어 불조가 모두 중도를 말했다고 증거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신 선사가 있으니 영명연수 스님이나 904년도에 태어나서 975년도에 열반이 되신 말씀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불교인들의 일상덕목인 육바람일이나 불공하는 일이나 불사를 짓는 일이나 회부를 드린 일 등등을 열거하며 그 일의 중도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자위를 행하되 나의 상대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알고 가라. 인연이 없는 사람에까지 미치게 하라. 보시는 베푸는 바 없이 베풀라. 즉 무주상 보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지는 바 없이 계행을 가더라. 계행을 가지되 꼭 지켜야 할 버릇은 아니다고 하십니다. 어디에도 치우침이 없이 함이 없이 가지고 함이 없이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육신은 없는 줄로 알고 모양을 잘 갖추어라 라고 하십니다. 법은 본래 설한 것이 없음을 알고 설법하라. 법이 원리 무유정법이라. 없지만은 병이 있으니 흥병두약으로 방편으로 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절이란 물에 비친 달빛과 같이 환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절을 세우고 도량을 건립하라. 텅 빈 세계이지만 잘 장엄하라. 그것이 본래는 허망한 거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꾸고 챙기고 내가 공양구를 챙겨서 부처님께 정성을 다해 올리면 그대로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림자요 멸인 열애께 공양을 올려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극락인 줄 알고 왕생을 바라나라. 그러지 마음은 형상이 없지만 내가 발언하고 소원하고 대원성질을 위해서 하다 보면 자기가 스스로 극락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꿈속의 불사인 줄 알고 크게 일으키라. 이것이 꿈 같고 허망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절을 짓고 부처님을 모시는 일을 크게 일으켜서 불사성취하옵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므로 그렇게 알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도의 원리로 존재하므로 중도적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며 세속적 논리로 보면 모두가 모순된 말이지만 편견에 치우치지 않는 철저한 중도적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욕심 없이 집착하지 않으며 자리타에 충실한 중도 정견으로 바른 안목을 가지라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아무 일 없듯이
정성을 다하여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재스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간절함만 하소서 바람이. 그러나 참선수행이 답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지 않고 법으로 육도중생을 헤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들으면은 일성법을 들어야 하고, 시간 나면은 염불해야 되고, 앉으면은 자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법문을 들으면 일성법을 들어야 하고, 수행을 하려면 참선 수행밖에 없으니 어찌 하겠습니까? 오직 한마음 다잡아 하도 참고로 하든지 무자두를 들고 참선 수행을 하다 보면 다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일체 만법이 오직 내 마음에 해강 반주하는 길만이 전도 몽상을 벗어나는 길은 바로 참선 수행길밖에 없습니다. 이 길만이 참 수행이요 참다운 불자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호매불망 대원성지라는 큰 대원을 바라셔 지금 당장 여기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참 수행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야 일체 만법이 다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야 출가인데 아직 걸어하지 못하니 죽자 살자 수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태원이 되면 하더라도 단단히 들려 있는가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깨닫기 전에는 두 말이 필요가 없지만 병이 있는 사람은 약을 부지런히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야 병이 낫고 나면 모든 사람을 다 놓아버려 아무 일 없는 참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스님도 이렇게 말을 할 수 계십니다. 하루에 만냥의 황금을 살 수 있느니라고 하십니다. 병이 난 사람은 일소마냥 황금이라 하야 하루 만냥의 황금이라도 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을 밝히고 나면 이 우주의 주인이 나고 모든 것이 두드러물물이 있는 것이 다 내가 누리고 펼치고 하니 전부 다 만냥이면 어떻고 천만냥이면 어떻습니까? 세상을 지었다 보았다 버렸다 지었다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때 가서는 온천하 삼선대지가 전부 내 물건이니 내 마음대로 만냥을 쓰든지 억만냥을 쓰든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밥을 먹거나 잠을 자거나 혹은 이렇게 법문을 듣는 동안에도 한마음 놓지 않고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법을 통하여 만법에 통하는 이치고 또한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 해강반조의 이치인 것입니다. 부디 항상 일로 하시어 오늘도 수행정진 한마음 다잡아 성불인연 맺으시어 대원성취 하옵소서. 바람이 감사합니다.